안녕하세요. 예, 발달 심리학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앞 시간에 키블러-로스의 죽음의 과정 이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키블러-로스는 오랫동안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그 죽음을 앞둔 암 환자들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사람들의 죽음의 심리 과정을 쭉 연구했는데, 물론 100%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심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이론화시켰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공헌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보면 죽음 과정 이론, 키블러-로스에 대한 그런 말인데, 첫 번째로 이제 부정, 디나이얼 한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죽음의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정한다, 디나이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힘든 부분인지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노, 앵거의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질병에 대한 분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 뭐 늘 죽음은 일어나고 탄생도 일어납니다만, 죽음을 이제 앞에 둔 환자들, 이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는 사람과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보받은 환자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평온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초조해할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의사로부터 이제 얼마 지나면 이제 죽게 된다는 통보를 받는 것이 오히려 환자들이 평안한 죽음을 보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언제쯤 운명할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병원에 있어서 입장에 모든 면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타협을 이제 하나님과 타협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바르게이닝이라고 하는데, 이 타협, 사람은 죽고 싶지 않은 것이죠. 누구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을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울, 디프레션 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데, 죽음을 확신하고 울거나 슬퍼하면서 우울하게 되는, 우울에 빠지는 그런 단계를 말하죠. 이런 단계에 들었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일반적으로 acceptance, 수용한다,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차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진 않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도 여러 유형의 죽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 40대 목회자의 죽음을 최근에 보았는데, 40대 초반인데 암으로 인해서, 위암으로 인해서 위암이 발견되고 한 1년, 2년, 한 3년쯤 된 것 같은데, 여러 치료도 받고 항암제 치료나 수술이나 다양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참 무거웠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하나 사촌 여동생이 50대인데 그렇게 사망한 것을 보면서 그것도 참 질병으로 요즘 암 때문에 암이 많이 극복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죽음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필연적이면서도 아주 충격적이고 큰 아픔을 남기는 그런 상처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이냐, 어떻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가, 어떻게 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숙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 이렇게 시사점을 보면은 키블러로서는 죽음을 직면한 환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비판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일정한 순서대로 이렇게 고정 단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뛰어넘을 수도 있고 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죽음은 특별히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거는 대신 맛볼 수도 없고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탄생도 개인적인 경험이고 죽음도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올 때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죽음 이후에 이제 부활이라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우리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죽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영원한 삶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5개의 위에서의 반응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죽음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티슨의 죽음의 과정이 있는데 키블러 로스하고 다르게 패티슨은 또 다른 차원에서 죽음의 단계를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성 위기 단계가 있다. 죽음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강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아주 급성 위기 단계. 이런 강한 불안과 두려움, 죽음이 찾아왔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 자신 있게 강하게 담대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는 급성 위기 단계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키블러 로스 입장에서 보면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는 그런 그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급성 위기 단계. 두 번째는 이제 만성적인 삶과 죽음의 단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적으로 직면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저희가 이렇게 죽음이 왔다 직면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고통스러움, 외로움, 이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단계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만성적인 삶과 죽음의 단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겪은 바로는 과거에 오래전이지만 장로님의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게 됐고 또 안수 집사님의 가정의 또 아들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몇 년 차를 두고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는 말로 잘 표현하지 않지만 많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어머니들이 겪는 몇 년간 그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 우리 장로님 가정은 보니까 그래도 잘 극복하는 편에 속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서 그 아픔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현실적인 아픔을 넉넉히 이렇게 이겨가는 그런 모습을, 물론 내면 속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겉으로 볼 때는 잘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은 그 아내가 오랫동안 우울증을 겪으면서 몇 년 동안 잘 극복하지 못하고 깊은 우울증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만큼 죽음은 비탄의 가정도 있고 애도의 가정도 있고 상실의 아픔도 있고 굉장히 사별로 인한 유족의 슬픔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문제, 근본의 문제, 필연의 문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극복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감정적인 작용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단계가 여차여차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감정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면서 자신을 서서히 정리해 나가고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나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패티슨의 죽음의 과정에서 급성 위기 단계, 만성 삶과 죽음의 단계, 말기 단계, 죽음을 실감하고 위축되고 혼돈된 심리적 갈등을 보이는 단계, 이 말기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에 멸지 않았고 그래서 매우 위축되고 혼란스러운 심리적인 갈등을 보일 수도 있고, 특히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철회하는 자신을 완전히 이제 사회로부터 또 관계로부터 철수하는 그런 단계이면서 이제 죽음으로써 자신을 마무리하는 그런 말기 단계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패티슨의 죽음의 과정은 이것도 튜블로스처럼 보편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런 단계를 겪을 수 있고 거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섭렵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패티슨의 죽음의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위기 인식, 급성 단계죠. 극도의 불안, 만성적인 삶과 죽음의 단계, 말기 단계, 통합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망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죽음의 과정에 대한 큐블러-로스의 이론도 있고 패티슨의 어떤 죽음의 과정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이론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거칠 수도 있다, 보편적으로 거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인에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청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별로 인한 유족의 슬픔, 죽음의 과정에서 유족의 슬픔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이 슬픔은 뭐 말로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는 아주 큰 슬픔이죠. 볼비와 파켓스는 비탄의 과정을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충격을 먼저
유족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사망 소식에 생존자들은 당하고 혼동하고 멍한 상태가 되고 사망 사실을 부정할 수밖에 설마 죽었을까 이렇게 부정하고 망자를 그리워하고 또 찾는 상태, 한없이 보고 싶다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에 또 이르게 되고 한편에서는 혼란과 어떤 절망의 단계에도 나타나게 되고 망자가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우울한 감정이나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단계를 충격과 그리움, 혼란, 절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의 단계, 사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삶을 적응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특별히 배우자일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일 경우는 또 그 충격도 아주 클 수도 있고, 대상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비탄의 과정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주는 그런 단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애도의 그런 과정도 있죠. 애도의 과정도 충분히 슬퍼하고 마음에서 망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기간을 애도라고 합니다. 애도 기간, 슬퍼하는 기간이죠. 충분한 애도 기간이 인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 수 있는 그런 애도 기간이 없으면 나중에 그 안타까움과 상처와 아픔이 남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비탄의 과정도 있지만 애도의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 애도의 과정. 충격에서 회복까지 단계들을 모두 겪지 않을 수도 있다. 예, 그런 비판점.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슬픔을 이겨내는 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또 새로운 학설이거든요. 우리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기존의 학설인데 슬픔을 표현하면 더 슬퍼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나중에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꼭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충분히 슬퍼할 땐 슬퍼하고 애도할 때는 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의 사별, 배우자의 사별, 부모, 자녀와의 사별, 이럴 때 슬픔과 비탄, 애도의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만 이런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생기고 힘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상당히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종교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늘 인간이 맞닥뜨리는 것은 상실과 비탄, 아픔, 슬픔, 우울 이런 감정과의 싸움인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발달 심리학 두 번째 타임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